애써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장 5장에 이르러서는 에스더가 이제 목숨을 건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섬기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죠.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오직 하나, 그분이 내 인생의 창조주고 통치자시며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함을 통해 내 인생의 결정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용기와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분은 내게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라는 것만큼 신앙인으로서 품어야 될 질문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등불입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과 하나님, 하만과 모르드게, 그 사이에서의 에스더의 여러 가지의 심경의 상태로 애써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면 한 3시간 가까운 분량의 심도 있고 굉장한 스펙타클한 내용으로 가야 할 만큼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에스더서를 보지 않으면 굉장히 생략되고 함축된 책이기에 무슨 뜻인가 라는 오히려 모호한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굉장히 진지하며 신중하며 또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섭리를 기대하고 있는 성도들의 태도는 인내함과 그리고 침묵 속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관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위대한 리더가 되는 길인 것이죠. 우리의 약점은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지식으로 세상, 이 엄청난 세상을 판단하며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 때문에 제가 에스더서를 설교할 때 다른 설교와는 달리 역사적인 내용을 제가 자꾸 깊이 다뤄드리는, 그리고 그런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역사 속에 살아가는 상대적 존재라는 약함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이죠.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받았을 때만이 우리가 안전과 평화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주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세상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남자가 있었죠.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이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가 3가지로 좀 5장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표를 그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메일과 문자로 너무 좋았다 그러셔서 제가 복잡한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표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하만은 지금 6장에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죠. 그래서 네, 저기 깨끗하게 잘 나오는군요. 네.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처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뤘던 5장 마지막 부분에 왕후마저 나를 왕과 함께 초대해? 라는 자고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왕도 나를 동석해주고 왕의 아내마저도 나를 극진히 이틀이나 초대해줘. 이제 나는 됐어. 나는 이제 성공한 거야. 이제 왕과 똑같은 실력으로 페르시아 전국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라는 마음속에 그 아내와 친구들이 이제 재현하죠. 모르드게, 당신을 저렇게 자꾸 당신의 약점을 자꾸 얘기하고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성 앞에 24m가 되는 높은 기둥을 세워서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입시다.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만한테 대적하면 다 죽는다.
여러분들 직장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혹시 인사권이나 부서마다의 프로젝트를 배분할 때 잘 되는 거는 자기 쪽 사람들한테만 배분하고 안 되는 것은 자기 반대편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배분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꿨던 건 세 가지죠. 왕을 능가하는 국정 장악을 해야겠다. 두 번째, 유대인을 학살함을 통해 제국 내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 대하여 도전하지 못하도록 아하수에로 왕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적인 실력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칙령을 90일 동안 파발마를 띄워서 전국으로 다 뿌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 6월절 달에 이제 이 거사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자기의 사제인 금 340톤마저도 정치적 자금으로 투입할 정도로 굉장한 자기의 장악력에 대하여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자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즉각 처형하는 것으로 자기의 실력을 다지기로 결정하죠. 이에 반해서 에스더는 어떻게 5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까?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에스더는 하만은 왕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오만한 마음, 자기에게 허락된 2인자인 총리의 신분을 뛰어넘는 또 다른 구테타를 일으키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고 왕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도 저버린 위축되고 완전히 자기만을 위하고 있는 어리석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직무에 대한 존중감, 곧 그 얘기는 그 왕의 인격과 실력은 약하지만 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왕을 움직여서 왕이 왕답게 되어줘야겠다라는 마음에 진짜 큰 마음을 그가 가졌죠. 그래서 세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45시간 동안의 금식과 철야기도. 그 금식과 철야기도는 내 남편 바꿔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남편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도가 아니란 거였죠. 뭐였죠? 하나님의 섭리가 왕에게 임하게 하소서. 왕 하만을 통해 잘못 결정된 이 칙령을 통해 우리의 동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주의 뜻을 이루소서. 섭리자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자신들의 동포와 왕에게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섭리를 믿는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사랑할 수 있는, 악한 왕마저도 선대할 수 있는, 왜요? 그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잃어버린 영혼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믿음이 있는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인내와 성실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과 우리에게 성내지 않으시는 그 진정한 사랑에 감격한다면 또한 나도 내게 악을 행하던 국가의 악을 행하던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주어진 자신의 공적 직무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정확히 진리 앞에 판단하되 그의 영혼은 사랑으로 품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존중하며 그 리더십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의 마음, 그것이 금식의 핵심이었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목숨을 걸고 왕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는 용기 있는 순종. 우리는 잘못된다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 그 리더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신문을 보면 잘못된 일이지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언론과 사회의 모든 리더십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에스더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멋있는데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았고 죽으면 죽겠다는 자기의 각오도 일어났지만 그러나 왕 앞에서
그는 매우 5장을 관찰해 보면 매우 느리고 매우 천천히 하나님의 섭리의 개입을 그는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분명히 깨달은 에스더의 깨달음을 그는 직접 왕에게 가서 왕, 아니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히려 왕이 묻죠. 여보, 왕후, 당신이 지금 목숨을 걸고 나한테 와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왕이 2번이나 묻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얘기할게요. 내일 얘기할게요. 왕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내일 얘기할게요. 그게 뭘까요? 에스더는 자기의 말로 왕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운 총리의 정책과 왕후의 정치적인 해석이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한, 하만을 위한 지지하는 마음을 잘못된 걸 알아도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구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굉장한 기도 속에 지혜를 펼친 거죠.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벌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왕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하시도록, 아내에게 말씀하시도록 최대한 기다리고 시간을 끌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목하며 그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선대하며 존중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는 리더들을 봤을 때 공격하고 정확한 분석을 했을 때 그게 맞을수록 그 리더는 그 사람의 직원을 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맞을수록 그 말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존중하고 리더를 리더답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섭리를 완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섭리를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오늘 6장에 일어난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우리는 관찰되어집니다. 먼저 지난주의 본문이지만 5장 6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왕은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제가 부탁을 들으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팩트가 분명하지만 에스더가 얘기하지 않는 장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6장의 큰 반전, 이제 모르드게가 존귀 여겨지고 하만이 몰락하는 이 극적 반전의 그 모든 시간 속에 모르드게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3가지를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섭리의 여인으로 세웠습니다. 4장부터 5장까지 이 칙령이 발휘되는 과정 속에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만의 우상 숭배 작업에 대하여 그는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갖고 있었던 신과는, 제가 항상 발음을 잘 못했는데 라우마즈이다 라는 그 신, 창조주고 지혜의 신으로 여겼던 그 신이 페르시아에 번영을 갖다 준다는 신관을 갖고 있었죠. 그때 하만이 자기가 총리가 되는 순간 그 신을 상징하는 메달, 이렇게 큰 메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인사하게 하는, 아하스웨로 왕이 그를 2인자로 세우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실천으로 자기에게 인사하게 만들었던 점 하나와, 2번째, 그가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총리가 된 사실에 대하여 그는
모르드게는 그 낙타 옷을 입고 성전 앞이라 하면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사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이죠.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6장에서도 목숨 걸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극적 반전에 대한 잊혀진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모르드게가 구테타의 구테타를 일으키려는 두 사람에 대한 음모를 밝혀내서 구테타를 사전에 제압해서 왕을 보호했던 일,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하수에로 왕의 국회의원이 되어진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국정 운영에 일을 했죠. 페르시아의 역사에 관련돼서 모르드게의 역할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해 보면 모르드게는 사실은 그런 이 일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각 곳을 돌아다니면서 법제와 그리고 복지와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속에 왕의 명예에 문제가 생길 만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법을 바꾸는 작업들을 왕에게 끊임없이 올렸고 왕은 사인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그 일을 계속했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많은 대신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의 힘과 돈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기 원하는 그러한 신하들로만 가득했지만 모르드게만큼은 정말 자기를 왕으로 여겨주는 그런 진정성을 볼 수 있었던 것. 근데 구테타 사건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서 그런 모르드게를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에스더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촉구하죠. 오늘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에스더를 깨우치죠. 그리고 그를 3일 동안 금식하게 하는 시작점을 제공하고 에스더가 이제 섭리의 여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줬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에스더의 정체성, 부르심이 뭔지를 깨우쳐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속에 살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역할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이룰 건가에 대한 결과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경쟁심이 일어나고 거기에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배제시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래서 실적을 10억을 내라 이번 분기에. 그러면 10억을 내면 모든 불법적인 방법들이 다 용서받는 합리화되어지는 그러한 기업의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고치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사회적인 풍조와 문화를 바꿔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깨달아서 그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는 프로포저를 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회적인 역할인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에게 너가 왜 왕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우쳤을 때 그 여인은 내가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자리까지 밀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부름받은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젠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섭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섭리의 그 소중함을 그 고귀함을 깨달아서 나를 통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나를 통해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직장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과 목표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소중히 여김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전하고 깨우칠 것인가. 이익과 분배에 대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선함의 목표로 추구할 것인가. 그거죠. 두 번째, 모르드게가
이제 준 영향이 있는데요. 오늘 6장 1절에 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두 번째 한 일은 뭐냐면 왕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게 하다라는 거죠. 사실 모르드게는 오늘 보면 에스더나 왕에나 하만에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영향력은 간접적이었으며, 그리고 그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외면으로 순종하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람을 종용하거나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선포했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죠. 근데 오늘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하루 종일 즐겁게 노시는 왕께서 지치지 않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죠. 마소라 버전에는 이 에스더서의 이 버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에게서 잠이 도망갔기 때문에 왕이 잠을 못 잤다. 70인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께서 왕의 잠을 없애셨다라는 거죠. 왜 왕은 잠을 못 잤을까요? 에스더서는 굉장히 드라마처럼 은유와 비유로 그리고 함축적인 모습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고 여태까지 읽어본 걸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잠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말할 수 없는 어떠한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그 불안감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언가 잘못됐구나, 내 국정 리더십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하는 것을 실체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잠들지 못했을까? 제가 잠을 못 자면서 대신 고민을 해본 결과 아마도 에스더가 3일 동안의 목숨과 곡기를 끊고 잠도 자지 않는 그 기도의 그 이유, 그리고 목숨 걸고 자기 앞에 나왔지만 말하지 않고 끙끙거리는 그 이유, 그리고 구테타 상황인데도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겠다는 그 역설적인 이유, 이 세 가지의 이유가 뭔가 찜찜했던 거죠. 뭔가 있구나, 지금 내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첫째, 연애의 목적과 메시지가 뭘까? 에스더가 내게 주려는 연애에 대한 목적과 메시지가 뭘까? 두 번째, 왜 총리인 하만을 나를 위한 잔치라고 했는데 왜 하만을 같이 배석시켰을까?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세 번째, 왕후 뒤에 또 다른 배우는 없을까? 왜요? 구테타를 경험하니까 왕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에스더는 정말 나를 위한 여인이라고 믿지만 하만이 온 걸 보니까 혹시 하만이 에스더를 조종해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건 아닐까? 그냥 불안증이죠, 리더로서. 저 왕은 두 가지의 두려움의 열매를 가졌어요. 첫째는 자기의 목숨에 대한 불안감, 에스더를 와스티처럼 또 잃어버릴까 봐 하는 불안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리더십이 약해졌구나. 온갖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그 역대기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일과 중에 했죠. 일과 중에 했지만 지금 너무나 급하니까, 마음이 뭔가 불안하니까 에스더가 느리고 천천히 하나님 앞에서 개입을 기다리며
직언을 하지 않은 그 인내심이 오히려 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신처럼 여기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거대한 뇌성처럼 울렸던 것이에요. 침묵이 거대한 뇌성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움직여서 그는 잠을 못 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페르시아 역사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랬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것이죠. 뭐냐면 왕후를 폐위시키고 구테타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2인자를 등극시키는 이러한 정치 시스템을 선택했을 때 과연 선조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실수를 했으며 어떤 열매를 맺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정보력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성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갔던 것이죠.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한 유익한 왕의 변화인 거죠. 모르드게가 왜 저렇게 계속 성전 앞에서 하만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까? 자기에게 충정심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죽이지 않고 놔뒀지만 왜 저 모르드게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왜 계속 문제가 있다고 정중하게 침묵의 시위를 하고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갈등과 번민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 속에 선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질문하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괜찮을 거라고 행동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 쓴 열매를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자신의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선택을 그가 하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래서 침묵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 왕의 마음 속에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은 나쁜 거지만 고민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안 하는 게 갈등이고요. 고민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게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시종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들여보내라.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왕이 명예를 주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왕의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복과 말은 왕이 가장 높은 귀족에게 맡겨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의 거리를 돌면서 왕께서 주고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외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 내가 말한 대로 왕의 문 앞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하여라. 내가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하만은 예복과 말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에게 예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의 거리로 다니며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 모르드게가 한 영향력은 뭐냐면 왕의 마음에 균형을 잡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섭리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목숨 걸며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인데 왕은 그 소리 없는 뇌성과 같은 영향을 마음속에 받은 것이죠. 왕의 결심은 이겁니다. 그 역대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나를 진짜 구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구테타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왜 누가 그것을 막았는지에 대한 실체를 깨달은 것은 바로 모르드게의 공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를 포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포상이란 단어 속에는 하만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왕은 같은 새벽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잘못한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으로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면, 하만은 같은 시간 자신의 아내와 자신을 지지하는, 한 자리를 얻어보겠다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구테타를 모의하고 있었던, 모르드게를 죽이고 왕의 실력을 더 얻어내겠다는 구테타를 그는 모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자신의 외로움, 불신,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작동돼서 하만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늦었지만 모르드게가 나를 진짜 귀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서운함을, 대함을 받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불편하고 괴롭죠. 저도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더구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그 모든 시간이 10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그 시간이 맞춰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으면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다룸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에게, 행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갚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말과 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판단을 여러분들이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는 내 인생에 주어지는 일들을 담담히 묵묵히 그 섭리의 방향으로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왕은 이제 그 자리의 방향으로 좀 돌아서려는 것이죠. 하만의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왕으로서의 균형 있는 리더십으로 돌아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의 자리로 오려는 것이죠. 하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만은 뜻밖의 얻은 실력으로, 권위와 권력으로 이제 왕을 능가하는 페르시아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마지막으로 견제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처형하겠다는 허락을 받으려고 이 새벽에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같은 시간이지만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아직 하나님을 정확히 고백한 건 아니지만 이끌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보호 속으로 그가 회복되고 있다면, 한 사람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기회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더 자기의 목적과 욕망으로 달려서 멸망으로 가는 지금 방향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반응, 아내에게 기대하는 반응, 직장에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과 대접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그 썬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결단합니다. 이제 역대기를 읽으면서 균형을 잡은 거예요. 정확한 팩트를 안 거예요. 모르드게가 나를 보호한 것이고 하만은 지금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더 큰 힘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는 목숨 걸고 쿠데타를 막았으며 하만에 대한 왕의 추측은 그 쿠데타에 연루가 되어 있지 않을까, 혹은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2인자로서 너무 큰 힘을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국정의 리더십을 너무나 많이 가져간 것은 아닌가. 에스더가 자기와 이틀 동안 참여시킨 그 이유가 그 메시지를 주려는 침묵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을까.
에스더가 정말 나를 위해, 모르드게가 정말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구나라는 그 충언을 소리 없는 언어를 통해 그 왕은 점점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신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나한테 와서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대접을 하면 나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아하수에로 왕 주변에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그러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고 돕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가? 그래서 왕의 의도는 우리가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만과의 대화, 내가 정말 존귀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는 이 무서운 질문을 던지죠. 하만과 왕의 대화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존귀케 해야 될 대상을 왕도 얘기하지 않았고 하만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왕은 진짜 하만의 마음속에 왕인 자신을 능가하는 실력 행사를 하는 꿈이 있는지에 대한 그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적인 모르드게 이름을 대하지 않고 내가 존귀케 하고 싶은 자라는 말을 통해 하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고, 하만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왕후도 자기를 이틀이나 초대했고 모든 실력과 모든 정책들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 이제 드디어 내가 마지막 등극할 때가 왔구나라는 자기의 욕망의 보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실제 그 존귀케 하는 자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는 일을 생략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해했던 거예요. 아, 하만의 실체가 진짜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두지 못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그 속에서 함께 견디며 기다리자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리고 잃어버리고 상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더 끌고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직면하게 해서 회복하게 하려는 그러한 사랑과 긍휼과 지혜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높이려는 자들은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는 그러한 영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려는 선한 섭리의 내용과 부합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자녀인가? 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그 기대치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기대인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 직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이 직장이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월급만 받는 하나의 단체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만의 마음일지 에스더의 마음일지 모르드게의 마음일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왕은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의 국적 철학을 이해한 겁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자인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이야기, 왕의 신분만큼 보상해 주십시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자리를 주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온 국민에게 다 인사를 시키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정치적인 왕이 보상하는 내용을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은 땅을 주로 줬습니다. 땅을, 어느 지역에 땅을 주면서 왕에게 충성을 하고 국가에 충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세대가 그 땅 속에서 나오는 그 곡식과 경제적인 부산물로 더 그 가문이 튼튼해지기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왕이 땅을 줬고, 아주 특별한 몇 사람은 귀족의 신분을 조금 정치적인 역할을 상향 조정해주는 그러한 아주 특수적인 역할이 있지만 주로는 땅을 줬다는 거죠. 근데 하만의 제안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왕과 똑같은 코스프레를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직감했던 거예요. 우리 왕조, 페르시아 왕조에 없었던 제안을 하는 하만의 이 동기와 요구,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욕망을 불태우려는 그런 요구를 깨달은 순간 왕은 결정한 거죠.
하만의 실체를 본 거예요. 독점욕과 권력 지배욕을 본 거예요. 그래서 뒤집은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이제 100% 빼먹지 말고 실천할 건데 모르드게한테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역전인 거죠.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답게 원수들 앞에서 같이 밥을 먹으시면서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를 원수들 앞에 보이신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 하나님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기적도 보이지 않고 꿈도 꾸게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믿지 않는 이 강팍한 왕의 마음을 일순간 뒤집어서 이제 국정 방향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버리는 굉장한 큰 역사를 일시간에, 순식간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섭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섭리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일시간에 뒤집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모든 리더의 그들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때 리더는 바뀌는 것이고, 남편은 바뀌는 것이고, 아내는 바뀌는 것이며, 아이들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자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선대하라는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마을에 가서 복음 전도할 때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집 앞에서 기도하고 신발에 있는 티끌을 털고 말없이 돌아서라. 원수 맺지 말라, 그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주님의 마음처럼 악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에게 섭리가 임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프로포저를 제안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며 부부간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내용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리더들의 마음과 생각에 균형을 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생활 속에 모르드게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영적 변화가 있게 하시고 제도적 변화가 있게 하시며 주의 섭리의 긍휼과 사랑과 지혜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가정과 직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상